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기에 또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참 주님 주신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주님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또 눈물 흘리는 곳에 우리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여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참 근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었을까요? 재산을 감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을 다 내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예 안 내도 돼요. 근데 그 재산을 갖다가 조금 뭐 숨겼다고 하여 죽을 일인가? 그렇게 또 반문하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가 아닐까요? 예?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 거짓에 대한 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좀 거짓을 행하는 그런 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특히 뭐 안 좋아도 좋다고 좋아도 안 좋다고 그렇다고 해서 다 죽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구약의 그 아간 사건하고 이렇게 또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네. 1차적으로 이제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제 이런 재산을 드리고자 했는가? 근데 동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는 이제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라 사람이 이제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아주 멋있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좋은 데는 이제 좋게 보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자기 재산을 들여서 이제 그들을 도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임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처럼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재물을 나누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근데 의외로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광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참 귀한 일이다 함께 박수치고 또 존경하는 그런 일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는 이제 그게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 했으면 이거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 없이 그 영광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이제 지분 내지는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았어. 정직하게 내가 이것만큼 내가 아마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반이든 아니면 10분의 1이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 재산을 이용해서 다른 거, 예, 헛된 영광을 이제 구하고자 했다가 이제 이런 변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니까 재산의 그 헌금의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없이 주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던,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성령이 이제 또 충만하니까 이적과 기적도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도 생기냐면 자체적으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한 심판도 이렇게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 받을 사람도 은혜도 크게 받고, 또 심판받는 사람도 심판도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리고 아간 사건도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시작 지점에서, 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물도 함께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외에 앞으로 차지할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이제 그들이 훔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하나님의 것을 탐냈던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 영광, 존경. 바나바는 이걸 하고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또 높이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거고, 예,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이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 예를 들면 그거죠.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항상 뭐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또 먹고 마시고 하는데도 많은 재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선교라든지 구제 사업을 할 때도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재정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예, 어떻게 보면 도교회도 많아요. 여러분이 동경에서 이제 제일 높은 데서 가서 건물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 건물 수만큼 보다 더 많은 부자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건물 하나 살려면 돈이 없잖아요.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군가는 그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엄청 부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억 단위까지도 어떻게 보면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큰 대형 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재물을 많이 주고 이제 장로가 되고 싶고, 또 그 장로라는 기반을 가지고 또 세상 뭐 의원이라는 뭐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고, 예, 그런 이제 욕구들이 항상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이 사람을 아간과 아간도 그렇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장 교회 건축을 하는데 만약에 1억 헌금하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또 이걸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이 교회는 무슨 장로가 세웠습니다 하고 기념비 같은 거 하나 세우는 데가 있어요. 예,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세우면 몰라도 살아 계시는데 자기 돈으로 그거 이제 기념비 자기가 세우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예.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전형적인 이제 아나니와 사피라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내고 명예를 얻고 또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우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저는 그 금액의 액수가 클수록 그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쉽게 이렇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예. 그 사람이 헌금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은 뭐 그냥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 쓰고 싶다고 할 수도 그렇게 하겠죠, 있겠지만, 그죠? 그렇게 하죠. 네, 그런 말로 하죠. 예. 네. 근데 예. 좀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또 구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바나바냐, 이게 바나바도 다 냈는 거고, 아나니아 사피라도 다 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예,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면요. 딱 보면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사람이 심정은 있는데, 예, 물증이 없으면 그 상당히 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 난 좋은 의도로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사람 차별하냐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이 교회 앞마당에 자기 동상을 하나 세우자. 동상은 또 하나님의 행상이니까 안 되겠다. 그럼 자기 기념비라도 세워달라.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 교회가 이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거기에까지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라면은 그 헌금을 약간 그러니까 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거론을 할 것 같습니다. 약간 공적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그러니까 약간 교회마다 11조는 누가 했다, 건축 헌금은 누가 했다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예. 그런 걸로 이제 미리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게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사람 다 공유를 하죠. 또 그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죠. 자기 이름이 내니까 특별히 좋아하겠죠. 예. 내 이름을 꼭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그 힘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짓는데 한 50%의 돈을 냈다. 그렇게 하면 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직분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 방법은 그래요. 저 방법은. 예. 헌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공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세금, 납세자 공세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부정적으로 불투명하게 받게 되면은 이제 관리하는 쪽,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뭐 다른 그 재정 맡으신 분들이 또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명하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예, 수입과 지출이 항상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 있는 데 이제 지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별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나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 나갈 때, 그죠? 네, 뭐 목사가 자기 임의로 사용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왜 쓰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명한 목적,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5가지 목적이 있죠. 예배, 저번에 교회가 하는 전도, 그 다음에 교제, 교육, 선교, 전도, 뭐 그런 5가지 이제 목적에 맞는 데 이제 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이제 그 사람들 돈을 많이 내므로써 이제 직분을 원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돈과는 관계없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 되면은 얼마 내야 되고, 안수 집사는 얼마 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암묵적으로 근사되면 얼마고, 이 암묵적인 이게 기준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기준들을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만든 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을 함으로써 뭐 선물 개념으로 해서 뭐 한다는데 그런 건 안 받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직분을 주는 데 있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정말 성격이 좋은가, 그다음 성령이 충만한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하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갖다가 플러스하게 되면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격이라는 거, 신앙에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액수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는 장로감이다, 나는 안수집사감이다,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돈이 없이 떨어지는 사람 경우에는 내가 돈이 없어갖고 떨어졌다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그런 성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하려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헌금 같은 경우는 또 헌물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받아들이고 좋은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부재하는데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헌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액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걸 했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다른 직분이라든지 다른 특혜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예, 신앙생활이고, 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가부의 두 랩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조그맣게 헌금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분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가지고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자리를 갖다가 논하는 그런 건 아예 배제를 저는 시킵니다. 네, 시키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이 충만하냐, 또 인격적으로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기준에 보려고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척을 하니까, 예, 그 제가 세운 기준들에 의해서 이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성교회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지혜롭게 또 잘 설득을 시켜서 이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장로라든지 어떤 그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 교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간파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그냥 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하잖아. 착하고 악하냐 이거는 동기잖아요. 그죠?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동기로 지금 이 헌금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헌신도 그렇잖아요. 어떤 동기로 하려고 하느냐, 목회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 중심을 베드로도 보고 있다. 베드로는 왜 중심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그도 함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보면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경향이지 그 동기를 찾으려고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주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들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동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눔으로써 사단,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책망을 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땅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리고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다 하고 하죠. 그죠? 생명을 분명하게 하니까 이제 혼이 떠나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빨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급속도로 성장할 때 당장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필요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빨리 돈 갖고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목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하고 나서 그 3시간쯤 있다가 그 아내가 이제 오죠. 이 일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했을 건데 그렇잖아요. 딱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늪과 같이 올무와 같다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딱 포박이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죄 지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의문이 생기는데 죄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머리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어떻게 보면 마치 늪과 같아요. 늪 아시죠? 예. 예, 늪에 빠지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서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빠지게 되죠. 또 늪에 빠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빠집니다. 맞잖아요. 반드시 외부에서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늪에 빠졌는데 죄인들끼리 의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또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우울해지고 사람이 더욱더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죄인들끼리 생각을 내봤자 악한 것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외부에 있는 죄에서부터 멀리 있는 하나님의 손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어야만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왔을 때 교회 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좀 내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했을 때 그렇게 거짓말하셔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앞에 진실하게 이야기했을 건데 이 사람은 교회에 왔지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분위기가 심각하겠죠. 그죠? 한 사람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심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놀라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의 그 놀람과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삽비라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놀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그 앞에 사건을 알았으면 자기도 정신이 차려있을 건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옆에 사람이 웃는다든지 슬퍼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뭐 잔치를 해도 웃지도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그죠? 슬퍼하지 않는 마음이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거 보고 좋다고 생각이 나야 되고 좋은 거 봤는데 좋지 않다 생각이 나면 좀 쉬어야 됩니다. 쉰다는 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령으로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지. 아름다운 거 보고도 무덤덕하고 슬픈 거 보고도 자기중심적으로 뭐 그렇게 자기 기쁘면 기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예,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품는가 동시에 회복이 되면 사람들의 슬픔이 사람들과 이제 동질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게 요셉의 반응과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슬프잖아요. 근데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술 맡은 간운장과 떡 맡은 간운장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슬픔에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죠.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과 잘 공감을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랑에는 경외함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함. 또 그 두려워하면은 또 사랑도 같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죠? 옛날에 한국에 같은 목사는 하나님 죽습니다 했었고 그렇게 하는데 그 그 이름도 사랑이 교회던데 그 사랑 아니에요. 그 무리한 거지. 사랑은 무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한다는데 존경함이 없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무리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두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결혼 배우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 플러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또는 여자, 그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내가 존경할 면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의 큰 요소입니다. 네. 그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손을 통해서 민가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계속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고 또 가르치신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즉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서 동일하게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던 일들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성전에서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제 가르치고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할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두 가지 반응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도 동일하게 그 이적과 기적과 선한 일을 행함에도 있어서 상종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같이 우리하고 관계없다. 또 어떤 사람은 신속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런 거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제 사람들 반응을 보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 못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욕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욕을 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합하는데 그게 힘써야 되지.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무림이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반응 보고 하면은 사역을 오래 못합니다.
예. 가끔 한번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는 자가 점점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남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병이 이제 낫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되면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도 15절을 보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도 좋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도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이 지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근세를 가지고 주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까지 이야기하면 주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시기심이 좀 가득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시기심이 생겼을까요? 뭐가 불만입니까? 도대체. 관심을 받는 것? 그렇죠. 관심도 있겠죠. 또 관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싶을까요? 민심? 예? 민심인가요? 뭐요? 민심인가요? 민심을 가지고 갖고 싶은 거는 뭘까요? 권력이겠죠. 권력. 대제사장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이제 정치인들이잖아요. 권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권력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 빨리 죽는 것보다 권력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나는 두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 아닙니까? 권력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권력자들은 권력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계속 자기들이 그 사두개인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명분은 그거잖아요. 백성들에게는 로마 이거 싫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싫으자. 우리가 좀 힘을 키워서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이제 민심을 사서 권력을 유지하고 또 로마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알아서 잘 관리할게. 우리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의 기득권을 너희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간 단계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또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자기 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탈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권력이라는 건 숫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숫자라든지 뭐 돈의 숫자라든지 뭐 무기의 숫자라든지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할 일이 전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백성들을 원한다면 백성들이 병이 낫죠. 또 못 배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죠. 회복시키 자기들이 못하는 복지도 요즘 같은 복지 아닙니까? 복지와 교육과 또 뭐 의료 사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백성들을 섬긴다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할렐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섬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에 대한 야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때문에 그렇죠. 18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예, 물리력으로 예, 이 종교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의 사자는 천사죠, 그죠?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네, 참 세상이 감당치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이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땅끝까지 그냥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정인되는 것,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돼 나가는 이것을 세상이 막지 못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감옥에 한번 갇혔다, 그리고 풀려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멀리 도망가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뭐 중국이라든지 그 제3국에서 감옥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 다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다시 뭐 사역하는 것보다 사역지로 옮기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런데 담대하게 가서 서서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고 또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운이 좋아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너희와 함께함으로써 세상을 이겨 나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의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감옥 갔다가 한번 빠져나오면 아우 운이 좋아서 그래, 그게 아니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듣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원로들이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이제 재판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옥을 지키는 이제 군사들이 와서 이제 그들이 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 이 누구죠? 그 군인들이겠죠, 그죠?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 요즘 같으면 경찰, 서장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옥에 가져왔던 사람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더라.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 놀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만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또 그 겁장이 그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감옥에 가두어 놨는데 자기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계속 박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도 안 믿었고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성령이 통치하고 있는 것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 믿음이라는 건 참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됐죠.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들이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새가 더 커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제로 잡아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제 정말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의 앞에서 이제 재판을 엽니다. 대제사장이 물죠. 공의 앞에서, 그죠? 27절에 이제 공개 재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8절하고 2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렇게 되고 또 이 사람의 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썼을까? 보통 우리 법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안 하고 뭐 정확하게 누구누구의 그죠? 예, 뭐 죄, 또 누구누구가 한 행위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법원 문서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안 하고 누구 뭐 김성원 내 재산 뭐 그 사람이 한 사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대제사장이 계속 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의 피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두려움이거나 예, 아니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유대인의 왕이거나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예,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책임을 지금 이제 백성들이 벌써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예, 예수님 건너면 너희가 돌에 맞을 거야. 네, 그렇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민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민심을.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이거 우리 잘못 아니야. 이건 로마에 의해서 죽은 거지. 이 사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체성을 갖다가 좀 회피하고자 하는 예, 그런 이제 자기 책임을 갖다가 전가시키고 회피하고자 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말에서부터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 오직 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고 예, 사도들이 지금 나는 사람들 눈치 안 본다. 나는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참 제사장이 지금 누가 되는 겁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예,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오직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복음을 또 전합니다. 너희가 또 베드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안 하고 너희가 바닥 꼭 집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됨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됨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심판이죠. 심판을 끝나면 너희가 죽였다. 그까지 하면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죠. 예, 회개하고 제 삶을 받아라 하는 예,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공의 앞에 지금 공의는 심판 자리 아닙니까? 그죠? 심판 자리인데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시다. 이
새로운 시각을 이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사실입니다.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정인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뭐입니까? 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예,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다면 성령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이것이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신앙이라는 것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 죽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주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예, 정말 믿고 궁금하면 지금 믿어라. 그렇게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믿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안 믿느냐? 너희가 마음이 없는 것이다.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어떠냐면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하세. 예, 그렇게 합니다. 노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노했을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발하니까, 네, 노했겠지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감사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찬양을 하든지.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예, 심판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짜증을 내죠. 뭐 내가 죄인이라고, 그럼 너는 뭐 어떤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제 사함을 했다라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예, 뒤에 있는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천국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들이 심판을 받아들이니까 노하죠. 예,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건데, 예, 구원을 받아봤으면 기뻐하고 감사했을 건데, 그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중재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랍비 이제 힐레하파, 예, 그 랍비 중에서 사마리아 하파와 그 다음에 그 힐레하파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하파는 이제 좀 엄격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혼에 대한 문제를 한다면 율법에 이제 문자적으로 그 간음 사건 아니면 이혼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헬레하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조건으로 아내가 뭐 음식을 못 하더라, 요즘 같으면 이제 마음이 안 맞았어, 이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주 뭐 이혼의 폭을 갖다가 크게, 예, 요새 연예인들 보면 보통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쉽게 그 길을 갖다가 폭넓게 적용했던 데가 힐레하파입니다. 거기서 그 제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랍비로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랍비 가말리엘가 죽었으니 율법과 순결과 절대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이제 중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논리는 그겁니다. 이제 이 일이 옛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드다. 예.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다도 있었고 또 37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제 유다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오래 못 가고 사람의 일이라면 곧 끝나게 될 것이고 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가 막지 못한다. 네, 그런 논리죠. 예, 그리고 이제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이제 AD 6년에 세금을 거두는데 이제 로마에서 세금을 강하게 거두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 바쳐야 되지 로마는 세금 못 바친다.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데모를 한다.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다가 죽었겠죠, 또. 예,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말리의 논리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너희가 막지 못할 것이고, 예, 그리고 사람이 한 것이면 오래 못 갈 것이다. 한번 놔줘보자, 두고 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가말리엘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받는 권위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참 평소에는 좋은데 이게 이제 머리 아픈 일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말리의 노래, 논리, 소명 결과주의죠. 논리죠. 잘 되면 우리 편, 못 되면 나무 편.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잘 되면은, 잘 되면은 우리 이왕 그러니까 이 예수 운동이 잘 돼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 힘을 얻어갖고, 예,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되면 잘 된 일이고, 만약에 어느 정도 가다가 로마에 의해서 진압당하면 우리는 간이 안 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 예, 두고 보자. 예, 그런 논리죠. 예. 그러면 이제 실용주의 그 철학으로 하면 뭡니까? 꽁 잡는 게 매다라는 거죠.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결과만 가져온다면 좋다라는 것이죠. 등소평이가 이야기했던 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관계없이 치만 잡으면 된다. 그런 논리하고도 상통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논리네, 가만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아까 처음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말을 들으냐, 하느님의 말을 듣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말리엘가 이 사람이 이제 율법의 교사고, 그러면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건들을 알아보고, 그죠? 판결을 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과연 율법,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그 사람이 판단하고 분별하여 답을 내려주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학자 아닙니까? 학자는 우리가 학자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실용적 이권에 관계없이 진리에 대해서 그 답을 해주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로서도 그렇고 또 교사로서도 그렇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이 예수 운동이 정말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또 사도들이 계속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답을 갖다가 내어 주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학자는 우리 목사도 그렇지만은 일반 학자들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해야 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이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뭐 그렇게 하죠.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적이 오늘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세상 정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학자라든지 또 특히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이 진리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된 율법학자가 아니었다 이런 거죠. 참된 정치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로서 또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되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정치가면 엉망이 됩니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가말의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옳은 행동인지 모르겠지만은 율법 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전혀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가말리엘의 말은 옥혀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누우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자체가 또 벌써 불법이죠. 사람을 제명이 있어야 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명도 없는데 일단 때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 재판에서 무죄 또 뭐 무죄 선고죠. 또는 뭐 아직까지 뭐 판결 나지도 않았는데 일단 체벌부터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제 41절에 이제 반응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자기들 때리면 어떻게 될 줄 알았습니까? 뭐 겁을 먹고 한 번만 봐주세요 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고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육체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장소 본문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공적인 장소고 집이라는 건 뭡니까? 사적인 장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일에 있어서는 공적 사적 관계없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삶입니다. 삶. 공적인 삶, 사적인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인되는 것, 또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보면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과 들이 자기의 가부들을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제 누군가 이제 그런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나 이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다 같은 혈통상으로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히브리파 이제 이 가부들은 의상, 옷 입는 거, 또
말을 쓰는 것도 있었어도 이제 전통적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뭐 헬라어는 할 수 있지만은 공식적인 그 외에는 잘 안 쓰는, 그리고 옷도 이제 히브리인들 네, 정통적인 옷을 입고 네, 문화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은 옷 입는 거라든지 또 말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헬라적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국제사회니까. 또 디아스폴라 있는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거기 살았으면 그 문화에 익숙한 겁니다. 그죠? 그래요. 이제 어쨌든 이제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구제하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매일 좀 특혜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특혜가 주어졌고, 또 헬라파 사람들은 그냥 소외를 당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예,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또 삽비라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과도 이제 좀 연결시켜서 같이 대조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일단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별. 예.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망부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볼 때 먼저 이게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이냐, 안 그러면 다름의 문제이냐, 다양성의 문제이냐, 이걸 일단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문제는 이거는 진리의 문제죠. 거짓말한 거,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이 꼭 바로 잡아야 돼. 말씀으로 이게 바로 잡아야 될 문제고, 여기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제하는 거, 이거 뭐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근데 문화가 다름으로, 히브리파와 헬라 문화가 다름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좀 실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있느냐, 안 그러면 여자분들한테 생산력이 있느냐, 뭐 그런 거. 물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을 갖다 기준을 삼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고 생산성 없는 그런 가부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천대의 대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좀 소외가 잘 안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문화가적으로는 이제 불쌍히 여기는 문화가 잘 없었어요. 근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돕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구제의 정신, 사랑의 정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이런 것에 좀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갖다가 히브리 옷을 입고 다니고 히브리 말로 쓰게 되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좀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즉 이거는 다름의 문화다라는 겁니다. 예, 익숙함. 예. 그리고 이게 고의적이냐, 안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고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한 거고,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6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고의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의로 이렇게 뭐 사람을 차별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잘 대처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죠. 모세도 하루 종일 이렇게 혼자서 재판하려니까 사람이 지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사람이 왜 그러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라 라는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또한
고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람 문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죠. 그러니까 작은 사도들이 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 집사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게 7이라는 게 또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죠? 충분하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7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이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뭐 시스템을 바꾸고 그러면 그거 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렇겠죠. 예. 이거는 이제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변화를 이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의성이 없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너무 바빠서 생긴 문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12사도가, 이 12사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중요 결정에 있어서 베드로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죠? 모든 사도, 책임자들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해야 되니까 그 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집사들하고 같이 일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럼 모든 관련자들이 다 합의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지사들이 뭐가 알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전제군주, 전제군주처럼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들도 민주 정치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합의에 의해서, 합의 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뭐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거 기독교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분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일이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접대하고 사람 챙기는 것이 뭐 그 약한 일이 그 차별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일은 우리가 그걸 담당을 하고, 또 다른 것 함께 이제 다른 전문성을 갖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목사님들도 이제 저처럼 개척교회를 하면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인력이 없으니까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처음에는 뭐 기타도 치고 뭐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규모가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사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설교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거 잘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악기 다루고 또 뭐 구시하고 이런 거는 그런 성경적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3절에 보면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일단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뭡니까? 일단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이런 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직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 이 두 가지죠. 성령이 충만한. 물론 이제 나중에 서선시에 보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딱 요약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굳이 하는 일이 전문성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뭐 주차 관리하는 분도부터 시작해갖고 음식 하시는 분, 가르치는 교사, 목사 이런 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지혜가 충만한 일에 있어서는 뭡니까? 지혜는 이제 다양성이 있겠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처럼 엄친데 이제 그 찬양을 맡기면 참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들어봤으니까 모를 거예요. 예, 맞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전문성 있는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충만하게 칭찬을 받는 사.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은사, 성령이 충만한 건 내적인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지혜라는 것도 사실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확인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칭찬받는 거. 즉 다른 사람을 외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다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 베드로처럼 중심을 보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예,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노래 가사 같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열매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령의 열매로 살 수 있는 거죠. 예, 재능이 있느냐 없는가는 그 열매라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칭찬, 그 외부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외적 확인.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은사, 당신 목사했으면 좋겠다. 또는 그런 소질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예, 은사가 이제 확인돼야 된다. 이거죠. 네, 나는 이제 목사의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설교할 때마다 자고 막.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언어 전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뭐 그런 사람, 나는 하고 싶은데 예,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내적 은사가 있어야 이제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거는 뭐 모든 조직에 있어서 똑같아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대한 내적인 충성심이 있는가, 그리고 외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 두 가지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거 안 보는 데도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족이죠. 가족들은 예, 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런 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능력이 없어도 가족이지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도 가족인데 가족이죠. 그 능력을 보이고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받아들이죠. 그러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 소위 말하면 은사죠.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예, 근데 이거 갖다가 뭐 혼재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능력이 없는데 이걸 하겠다고 계속하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네, 자기들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7사람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아 사람 니골라도 있더라. 이제 이방인도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러니까 지금 시작 단계부터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혈통으로 지금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조건, 예. 성령이 충만한가, 은사가 있는가, 그 두 개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공식적으로 좀 세우고 있는 거죠. 예. 공식적인 일이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안수하더라. 안수한다는 건 뭡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위임하는 거죠. 위임. 내가 우리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을 당신도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결과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더 이제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제 주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사장은 이제 그 당시 크게 보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무릎 중에서 이제 지배하는 계층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사두개 계열에 있는 그 지배하고 있는 계층들은 상당히 이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이제 독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다른 이제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18,000명인가? 네, 숫자가 1,800명인가 정확하게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상당히 많은 이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제사장의 그 절기에 따라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일반 제사장들은 이제 자기 생업을 하다가 그 특별한 기간에 한 달 정도, 1년에 한 달 정도 이제 거기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평범한 중상층 내지는 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하고 앞에서 노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이제 그 레위 지파 뭐 그런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천주교로 보면 이제 교환층이 있고 그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 있는 이제 신부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은 비슷하게 이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또 주님의 그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제사장 무리에서 이제 많이 주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처럼, 그죠? 또 그 실수한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제 부르심이 지금 뭐 제사장이냐 사두쟁이냐는 그리고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관계없이 지금 부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무리의 특징이 뭐냐? 그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도 알 수 있죠. 나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8절부터 해서 이제 7절까지는 스테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이 정도 설교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 예. 여기서 이제 깜짝 오늘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예. 그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은 이유가 뭘까요? 예. 어떤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가 길었어. 7장 설교가 엄청 길잖아요. 길게 설교하면 죽는다. 예, 저도 길게 강의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6시까지 마칠 겁니다. 예, 8절에 보면 어쨌든 간에 오늘 6장까지는 다 할 겁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이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가에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동일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중심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집사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자유민, 9절에 보면 자유민이라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뭐 이렇게 있는데 해당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논쟁이 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자유인이 뭐냐? 자유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뭡니까? 자유민은 옛날에 이제 잡혀갔던 사람, 노예로 이제 폼페이 장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제 정쟁이 치면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건 빚이 많아갖고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노예를 잡아갔다가, 그러니까 이방의 그 다른 지역, 여기서 노는 이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뭐 길리아 아시아를 갔다가 풀어줬어요.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을 풀어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신분상은 지금 자유인인데 이게 좀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돌아왔는데, 나는 자유인으로서도 히브리인으로서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정통적인 그 히브리인으로도 인정하기도 힘들고 인정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왔다는 것을 이 사람도 이방인이다,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는 게 됐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많습니다. 그 한국 말에 보면 환양여라는 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옛날에 그 몽골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젊은 처자들이 그 공여, 그래서 그 끌려가게 되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들은 오랑캐하고 이렇게 살다고 온 오랑캐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왔는데, 예, 그 나라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더 심한 가혹한 그런 사회적인 천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놓은 욕이 이제 그런 욕이죠.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억울하게 종으로 끌려갔다가 자유를 얻어서 마음의 고향으로, 또 나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당을 만드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성전 주변에는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많겠죠, 그죠? 근데 끼리끼리 모이겠죠. 비슷한 성향이 가진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인정받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야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 더욱더 가격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당신들은 우리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데 우리는 정말 정통 유대인이야.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붙이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회당에서 또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 해당 저 해당 뭐 사람 가려서 이렇게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예. 기회가 주어진 곳이라면 장소 불문하고 또 분위기, 조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거 갖다가 관계없이 내가 어디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예,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이 충만하니까 예, 그 사람들이 말싸움을 했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죠? 예, 거짓을 이제 정치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로 합니다. 예,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 예수님도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예보함을 받게 되는 거죠. 행실이 나쁜 거 이게 아니라 예, 신성모독,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충동시켰어. 이 사람들은 뭐 권력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시 공에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거룩한 곳, 율법이 거스르게 마시하지 않더라. 예, 예.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거짓을 행한다, 고발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일은 자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주 안 당하기를 원하지만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이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예, 모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근데 굳이 뭐 거짓을 이길 수는 말로 이길 수는 힘들어요. 예, 거짓을 거짓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더 힘듭니다. 그리고 또 뭐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야기가 뭐 많아질수록 더욱더 뭐 사람들의 보통 양비론을 하지 이도 나쁘고 이도 나쁘다 그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기다리는 모세가 전형적인 모습이죠. 모세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말을 안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을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봤어요. 정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얼굴은 잘생긴 게 아닌데 정말 천사와 같이 이제 빛이 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늘 설교할 때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좀 안타깝네요. 후광을 좀 반사판을 좀 받치갖고 이렇게 요새 그 춤할 때도 그렇다면서요. 은박지를 이렇게 받치갖고 얼굴이 환하게 노랗게 하는. 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냥 뭐 이론상으로는 뭐 알 수 없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 얼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담는 예,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이야기했죠. 예, 길게 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오늘 기도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살면서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당신을 묵상하고 아버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와 또 아버지 간증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참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에게 지혜와 또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또 아버지 넘치는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있을 일주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농담이고 그 스테반이 맞아 죽은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예.